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신 교독입니다.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진정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아멘. 찬송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삶에는 실망이 있을 뿐이요.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참된 소망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주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사죄와 생명을 받고도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 바르게 사는 삶의 결단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적인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는 코로나 질병이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미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예방의 약들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에도 어려움 없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이 산성과 방패가 되시며 하늘의 평안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들을 더욱 묵상해보는 주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보여주셨던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상기해보면서 그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는데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여 너무나 방해가 되어서 차라리 집에 있어라 할 것을 괜히 데리고 왔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후에는 그 아이를 힘든 곳에는 아마 잘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아마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실 유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을 두고 그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일이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서로 헤어져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역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보면 협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사람과는 같이 어디를 가거나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도록 하시고 자신은 좀 더 나가서 거리를 두고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 겟세마네의 기도는 깊은 권해가 담긴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에도 제자들이 마음에 떠올라와서 그들에게 가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졸기만 했습니다. 그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할 것을 부탁해 놓고는 피땀이 흐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들에게 가보니 계속해서 졸고만 있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도록 부탁하고는 나아가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죠. 이 악당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권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이 고통을 앞에 두시고 피땀이 흐르는 기도의 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들을 나누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의 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고통의 밤입니다. 다른 무엇을 전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을 한 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서 한 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들로부터 좀 더 따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세 부분으로 나누신 것에 대하여 구약시대의 성전 제도와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서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러한 유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나아가신다는 의미에서 또 따로 나가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좀 더 따로 나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서러운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러나 고통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는 안 되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절규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피땀이 흐르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 랑게라고 하는 주석에 의하면 극도로 심한 고통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때에는 피가 땅구멍에 스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지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큰 고통과 고민을 두고 제자들에게 와서 거듭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렇게 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그렇게도 몰라준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막 책망을 하는 아주 엄한 말을 아마 내뱉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 와서 보고는 거듭 다 이루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악당들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는 부드럽고도 사랑스러운 어조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있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배려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죠.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므로 회사가 계속하여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기어이 못 따라가는 학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어이 고칠 수 없는 질고에 처한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끝날까지 함께함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졸고 있는 상태도 이제 그만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에 거듭거듭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시험이 될 만한 일이 닥쳐올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대비로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졸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졸기만 했기에 결국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험을 제대로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뒤에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그곳에 왔을 때 베드로는 작은 칼을 뽑아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다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악당들을 멀찍이 따라가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악당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준비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지금이라도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오지 못했을지라도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깨어서 준비하려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여 깨어 준비하는 일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늘 깨어 준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따금씩 경험하는 일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금이라도 깨어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 대비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면 지금부터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졸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성은교회라고 하는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마 밤 손님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에 방문을 열고 살그머니 들어올 때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들어오던 도둑이 기겁을 하고는 도망쳤습니다. 따라가면서 이놈 거기 썩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도둑이 도망가다가 돌아보면서 야 이놈아 오기만 해라. 내가 혼을 내줄 거야.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해놓고는 그렇게 하고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니까 도둑도 들어오는 도둑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를 하나 더 찾는다면 주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당하시는 십자가 고난을 분명하게 목도하라고 하는 엄성입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끄덕끄덕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다가 결국 자기를 잡아갈 악당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전개될 일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순순히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주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했는데 그들이 겟세마네 밤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흩어져 가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당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끌고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여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참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으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신자가 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 그 당시에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곳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그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때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의미를 목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대 그곳에 간 일 있느냐 그 생각 떠오를 때 이 몸 떨려오네
그대 그곳에 간 일 있느뇨.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일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밤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똑똑히 목도하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킴으로 통하여 더욱 믿음의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더욱 묵상하는 계절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시며 일깨워 나가시는 일들에 담긴 소중한 의미들을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믿음의 생활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나마 헌금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정성들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지금 가오니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과 수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영상 예배를 아마 진행하게 될 건데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것이 속히 사라지도록 아마 또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4월 첫 주일 종려주일과 둘째 주일 부활주일 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며 또 받는 은혜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온라인으로 그동안에 헌금하셨던 분의 명단을 또 이렇게 광고로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지가 된 후부터 3월 27일까지 하셨던 분들입니다. 또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것은 본인이 하신 헌금에 대한 확인도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일일이 호명은 하지 않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아직 온라인 계좌를 모르시는 분들 혹이 계실까 싶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보내실 때는 헌금 종류와 본인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확인은 김창덕 집사님에게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폐회 송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